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소리와 색, 그리고 없이 계신 하느님의 신비. 이른 새벽 강변을 걸을 때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세상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갈 때는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고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숨어있는 수많은 소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풀벌레 소리, 이름 모를 새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까지 하나 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어둠 속에 서서히 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푸른 하늘, 붉은 기운을 품기 시작하고 강물 위에 은빛 물결이 번집니다. 조금 뒤에는 황금빛 햇살이 상등성을 넘어오고 세상은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와 색을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소리와 색, 존재 본질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모든 존재의 근본 성격을 공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공은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고정된 실체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본질이 없으며 수많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이죠. 소리는 이런 공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소리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공기의 진동으로 귀에 전달되고 뇌가 그것을 해석할 때 비로소 소리를 경험합니다. 같은 진동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의 기도로 초대됩니다. 그러나 바쁜 업무에 쫓기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음으로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새의 쥐저김, 자연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하지만 늦잠을 자려는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음악이라고 하는 본질도 없고 소음이라는 본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소음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부여한 해석일 뿐, 이 점에서 우리는 무유정법,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20세기 음악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술적으로 증명하려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음악을 아름다운 선율과 그리고 조화로운 화성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대 음악가들은 기존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소리, 칙칙폭폭 칙칙폭, 공장 소리, 붕, 삑, 거리의 소음, 기계음까지 모두가 음악의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악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소리를 음악 안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음악이 될 수 있고 어떤 음악도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경계가 무너진 것. 경계는 인간이 설정한 거지 실제로 경계는 없다, 이런 거지. 중요한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조건과 맥락이었습니다. 색, 눈에 보이는 색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장미꽃을 보면 붉은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미가 본래부터 붉은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양빛이 꽃잎에 닿고
그 다음에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뇌가 그것을 해석할 때 비로소 붉은색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해질 무렵 장미는 낮과 다른 색으로 보이고요. 흐린 날의 장미도 또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같은 꽃인데도 빛의 조건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미의 진짜 색은 뭘까요? 붉은색일까요? 주황색일까요? 검붉은색일까요? 그 어느 하나의 절대적 본질 없습니다. 색은 관계 속에서 현상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무지개도 그렇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7가지 색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햇빛, 그리고 물방울, 그리고 관찰자. 햇빛, 물방울, 관찰자의 위치가 짠 하고 어느 순간 만나면 비로소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색도 사라집니다. 색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언제나 무한의 색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드러났다고 해서 파란색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란색이 나타났다고 해서 초록색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색은 빛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 또한 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수많은 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이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태는 곧 공이요, 공은 곧 형태다. 소리는 공이 드러낸 모습이다. 색도 공이 드러낸 모습이다. 그러나 소리와 색은 공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파도는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색은 변하고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가능성의 바탕은 항상 언제나 늘 남아 있습니다. 영성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깊은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특정 모습으로 상상하려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느님은 어느 한 형상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새들의 노래 속에도 계시고 침묵 속에도 계십니다. 노을 붉은 빛 속에도 계시고 흐린 날 하늘의 회색빛 속에도 계십니다. 오늘 산책길에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지만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던 거지요. 하느님의 소리 역시 침묵이며 색 이전의 빛입니다. 모든 소리가 태어나는 근원이며 모든 색이 나타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색, 하느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은 달이 아니지만 달을 가리킵니다. 소리와 색도 하느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와 색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대부분 그것들은 단순한 현상으로만 지나쳐버립니다. 만약 조금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소리와 모든 색은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초대하는 문이 됩니다. 새소리 하나도 하느님의 현존을 노래하고 노을빛 하나도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침묵은 하느님의 고요를 말하고 무지개는 하느님의 그 무한한 창조성을 증언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리와 색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함없는 근원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소리도 그분 안에서 울리고 색도 그분 안에서 빛납니다. 우리는 그 현존 안에서 듣고 보고 숨쉬며 살아갑니다. 모든 소리와 모든 색은 결국 하느님의 끝없는 생명,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이 펼쳐지는 하나의 거룩한 계시입니다.